통찰력, 고통에서 벗어나 사물의 전모를 보는 지혜.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주로 한 측면만 봅니다. 내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만 봐요. 그래 놓고 사물의 전모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편견인데 당사자는 소신이라고 말하지요. 제가 법문을 할 때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고 스님 말이 옳아요 하면 제 말을 이해했다는 뜻일까요? 반대로 고개를 저으며 에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제 의견이 자기 생각과 같다는 뜻이고, 고개를 젓는 사람은 저와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는 제 나름대로 소신이라고 믿는 각자의 편견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편견에 비친 세상을 옳다 그르다 판단해요. 마치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제 눈에 보이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색깔이 진짜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분만 더듬어 보고 코끼리가 그렇게 생겼다고 착각하는 것과도 같아요. 마치 다리를 만져보고는 코끼리가 기둥과 같이 생겼다고 하고 코를 만져보고는 뱀같이 생겼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늘 자기 주위의 좁은 범위만을 보고 또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보니까 자식도 보이지 않고 부모도 보이지 않고 아내도 남편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집만 보니까 이웃집이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만 보니까 남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종교만 보니까 이웃 종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 측면만 고집하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질문에 해답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앞면만 보는 사람에게 뒷면은 어때요? 라고 묻고 이쪽만 보는 사람에게 저쪽 면은 어때요? 묻고 윗면만 보는 사람에게 아랫면은 어때요? 하고 묻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사물의 한 단면만 보는 것을 편견이라고 하고 총체적으로 보는 것을 통찰력 또는 지혜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며 이것이다 라고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음으로써 자기가 문제 삼던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의 전모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생기면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고뇌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 측면만 보는 것,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편견을 극복하고 두 눈을 뜨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나와 남을 같이 보고 우리 집과 이웃을 같이 보고 내 종교와 너의 종교를 같이 보고 내 나라와 너의 나라를 같이 보고 남과 북을 같이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전체를 봄으로써 진실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불평등한 것 같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왜 키가 170cm 밖에 안 되고 이렇게 못생겼을까요? 키가 180cm가 넘고 얼굴까지 잘생긴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왜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고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건가요? 이게 세상의 법칙인가요? 하느님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가요? 우리는 왜 자신이 가진 조건이 불평등하다고 느낄까요? 남자에게는 특권이 주어지고 여자에게는 억압이 주어지던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난다면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나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는 것에 좋고 나쁨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사회가 남자에게는 특권을 주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억압하니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나 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누리는 특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남녀를 구분해 남자에게만 특권을 주는 관행이 없어지면 이런 의문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남녀를 차별하는 사회가 문제지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평등한 것도 아니에요. 간혹 장애인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도 이 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지 장애 자체는 잘못도 아니고 징벌도 아닙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부자로 태어난다는 말도 자신의 부를 합리화하는 지배자의 논리에 불과해요. 지금까지 종교에서 사람들이 처한 여러 현실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해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부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도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키가 큰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은 뭔가 부족한 열등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키가 큰 것은 큰 대로, 키가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의미가 있어요. 커서 잘 할 수 있는 게 있고 작아서 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키가 좀 크고 이 사람은 키가 좀 작다면 서로 키가 다르다가 진리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키가 커서 멋있고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멋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식이 그런 것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코끼리는 복이 많아서 덩치가 크고 쥐는 죄가 많아서 작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자연에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다고 개구리는 잘못 태어나고 뱀이 더 좋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종이 다를 뿐이에요. 시대적으로는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없어지니까 나는 왜 상놈으로 태어났나 하는 생각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점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같은 혁명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키가 작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작은 것은 좋은 점이 많아요.
옷감이 적게 들고 침대가 작아도 되고 소비를 적게 하니 자원과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가 과연 진리인지 따져봐야 해요.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면 마치 깜깜한 방에서 손으로 더듬어 물건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찾다가 부딪혀 넘어질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목표물을 못 찾거나 엉뚱한 것을 가지고 찾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을 켜고 사실을 보게 된다면 아, 저기 있었네 하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찰력을 갖게 되면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금세 가벼워집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금방 밝아져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의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은 지식과 정보에 연연하기보다 사물을 전모를 보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 조건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